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양영석 집사님 요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앞자리가 벌받는 자리처럼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앞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비로소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때에 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하여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일종의 거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본인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장 전체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됐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에 양떼를 치러 나갔는데 그 광야 사막 한 가운데 광야죠. 그 광야 가운데에 떨기나무가 있었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불이 붙어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모습이 모세의 시선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게 왜 불이 붙었는데 왜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불꽃을 통하여서 그 불꽃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과 애굽에서 당하는 모든 학대를 내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 내고자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때 보통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40세에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에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처음에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모든 혈기가 빠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시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혈기가 다 빠져서 자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다. 그래서 모세가 그전에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기의 주장이 약해지고 겸손함을 배운 사람이다. 그 증거가 바로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라는 설교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오신 줄 압니다. 그 설교가 참 좋은 설교이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기본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은 과연 모세가 겸손하여져서 내가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제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할 때 주님 저 말고 더 유능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모세의 첫 마디가 무엇이죠?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했던 그 첫 마디, 모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겸손해졌으면, 진짜 겸손해졌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하고 가는 게 진짜 겸손이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의 첫 마디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로 들어오기 전 그가 마지막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2장에 가보면 모세가 마지막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40세 때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야 싸우면 어떡해? 라고 말립니다. 말리니까 이 말림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세,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와 함께 모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젊은 날과 절정의 시절이 끝이 납니다. 살인자로 그가 들통이 나게 되었고 살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길은 광야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모세가 참 내가 혈기가 많았지, 내가 참 그런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내가 왜 그 판에 끼어들었을까? 저것들끼리 그냥 싸우게 내버려 둘걸. 그때 내가 조금만 참고 죽이지는 말고 부상만 입힐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자기가 여기에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고 또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면서 그의 인생이 사그러들고 사그러듭니다. 모세가 평생 가져왔을 그의 마지막, 그가 들었던 마지막 말,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던 마지막 말, 네가 누구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되씹어 보았을 만한 그 이야기,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끊임없는 자기 자괴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자신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 속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냥 자기 혼자 잘하려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깊은 원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망이 40년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이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뱉은 첫마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찌들리고 찌들렸던 자기에 대한 한어린 이야기, 한서린 이야기, 자기 가슴에 맺혀 있었던 그 괴롭고 답답한 한이 맺혀 있었던 그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실 원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원망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그 젊었을 때 좀 싱싱할 때 뭐 좀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잘했을 텐데 지금 내가 몇 살? 80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있는 모세는 아마 모르긴 모르고 한데 찰톤 헤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10개 영화의 모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찰톤 헤스톤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세 기억나십니까? 저보다 2배 큰 팔뚝을 가진 우람한 근육을 가진 젊은 모세입니다. 80살인데 그런 몸매가 가능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모세잖아. 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틀림없이 모세는 우리보다 좀 정정했을 거야.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참 재밌는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70. 강건하면 몇 살? 80.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예. 90편의 표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알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요?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잘 살아야 80인 겁니다. 모세가 느끼기에도 자기 인생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인생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하라고 지금 나를 부르셔가지고 가라 마라 하시는 건가? 청춘 남녀의 젊은 시절에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순이와 갑돌이처럼. 서로 막 좋아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서로 그 좋아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만 따로따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15년, 20년 세월이 지나 이제 자식도 두고 이런 판에 동창회를 하느라고 모였습니다. 동창회 모여서 그 형제가 자매에게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너 참 좋아했어. 너 참 정말 사랑했어. 얼마나 네가 아름답고 곱든지. 그 이야기를 들은 자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뭐 지금 어쩌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지. 그때 아무 운명도 결정돼 있지 않고 아무런 상황도 아니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을 텐데 지금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사랑했던 것만큼 그런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었다면 더 짜증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젊었을 때 그리고 뭔가 해볼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80세 다 돼서 꼬부랑깽깽 할아버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고 이런 때 나를 부르셔서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네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저는 손가락질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신 다양한 경험들을 이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해보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귀하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조건이 더 많으십니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가능한 조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10대 소년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30대에도 60대에도 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말고도 더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난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목사님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50살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80세에도 하던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하던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훨씬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 우리는 그런 평가들에 굉장히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순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순장하실 때, 순장 임명되실 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당연히 순장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장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죠. 대부분 다 순장하십시오라고 담당 교구의 교육자님한테 전화가 오면 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마디가 어떻게 저 같은 것이요? 혹시 딴 사람 없으십니까? 딴 사람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해보시지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단박에 그거를 승낙을 하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가 한 박자 쉬어 들어가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야, 무슨 나 같은 것이, 그리고 내가 순장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커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압니다. 야, 네가 예수를 믿으니, 네가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엉망으로 살고 정말 형편없이 살고, 내가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떠올린다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 과연 네가 뭔데 순장을 해? 네가 뭔데 예수를 믿어? 네가 뭔데 목사를 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모세는 그런 자괴감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또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 한을 털어내십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세를 정의해 주시고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응어리를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모세의 한,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모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제한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언해 주신 한마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해서,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설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나마 당당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참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게 뭐 실명을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사역반에 우리 김정근 집사님, 우리 김정근 집사님 저기 앞에 안경 끼고 김구 선생님 안경 끼고 계신 집사님이시네요. 참 일품도 훌륭하시고 여러모로 훌륭하시지만 제가 참 그 사역반을 하면서 놀란 건 뭐냐면은 우리 김정근 집사님이 봉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대령으로 예편하시기 전까지 전투기를 조종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처음에 김정근 집사님 인상을 보고 전혀 전투기 조종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정근 집사님이 나라를 지키는 간성이시고 이 국가의 든든한 방위에 이 초석이 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집사님이 어디 가셔서도 그런 당당함을 있으실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근 집사님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그러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 접고 들어가는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면이 부족하고 나 저런 면이 부족하고 다윗 같으면 훌륭한 다윗이지만 그의 평생을 두고 그가 가슴 아파했을, 또 통탄해했을 밧세바와의 사건. 누군가 다윗이 막 좀 뭐라고 막 연설을 하려고 하고 그 앞에 당당하려고 하고 막 뭐라고 할 때 딱 찾아와서 다윗 곁에 가고 귀에다 대고 밧세바 이러면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우리만 아는, 또 우리가 숨기고 싶은, 어쩌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이 나만 아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그 사람들이 나를 그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스스로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는, 나이가 들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가슴 아픈 추억이 있고 평생 한만을, 마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던 저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힘의 근원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너의 능력의 근원은 너 자신의 커리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과 능력은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있을 것이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숫자의 많음, 누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 누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꿈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이고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비전은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비전은 개인의 이 꿈과 야망을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비전은 내가 임의로 꾸는 꿈이 나의 비전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은 성경이 말할 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바로 그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이런 게 요구되고 있고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이런 일을 하면 좋겠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자 해서 우리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올 텐데 그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길을 지금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교회의 비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집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화목하게 되어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듭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능력과 힘의 권세가 어떤지를 깨달아서 그의 평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과연 그것을 잘 감당해 놓을 만한 재주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척교회 준비기도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주일날 돌아오는 것을 참 집사람이나 자기 가족들도 모르게 혼자서 끙끙거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데 성장을 한다는데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는데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 때마다 가슴이 섬찟섬찟하고 철렁철렁하고 이거 뭔 재주로 이걸 감당을 한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한대, 이런 생각들이 저의 가슴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자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혼자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속에 이야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 선언도 했고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도 썼는데 알 사람 다 아는데 이 개척을 제가 무슨 재주로 하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또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영광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 교회를 제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 자세를 잡는 것은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능력은 담임 목사의 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세력 있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근거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그 약속의 실현이요 그 능력으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원인이고 힘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 하시면 그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세 스스로는 원망과 한과 그 가운데 응어리밖에는 없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모자란 사람들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고 살인자요, 원망자요, 쫓겨난 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8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는 규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비밀과 힘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한계와 내 모자람으로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나이 많음과 내 모자람 때문에 한계가 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며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